세상을 힘주시고 천성만에 아름도 해주신 인도해주 예수님 너무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나의 발과 우리 비추시고 인도하는 사랑을 가져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주 예수님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히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제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사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한옥반 길쯤 행하고 반길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도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에 말씀을 주셨지만 부족한 저희들은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공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영육이 치료되는, 또 모든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광야의 노뎀 그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가만히 보면 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봄이 있는가 하면 벌써 여름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그리는 그런 성화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폭염에 땀을 흘리는 농부들은 잠시나마 이제 쉴 곳을 찾아서 시원한 그런 그늘 아래 나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도시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시원한 바닷가로 또 피서를 가는 그런 도시의 모습도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폭군 아합을 대항하여 진리의 투쟁을 오래 계속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격정하는 그런 격정장에서 이사벨의 최후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벨의 그 잔혹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 슬픔과 통탄의 심령으로 이제 밀려서 유다의 최첨단인 부엘세바까지 광야길을 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 길을 하루쯤 가다가 한 노뎀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쓰러져서 오죽하면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지친 엘리야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땡볕을 허기진 모습으로 이제 달려왔는데 한 그늘이 있어요. 거기에 서늘하게 해주니까 그만 잠이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리고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그의 마지막 사명의 고지를 향해서 40주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광야에서 만난 노뎀 그늘입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지친 그런 여러분, 삶 속에서 찌들린 환경에 시달리다 지친 우리 성도님들, 광야에 같은 인생길에서 노뎀 그늘 아래서 새 힘을 얻어서 고지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노뎀이란 나무는 에타마 또는 네담이라고 부릅니다. 노뎀 나무는 주로 삭막한 사막이나 산기슭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키는 아주 작습니다. 1.5 내지 3m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뿌리는 숯을 만들어서 쓰는데 이제 뿌리를 쓰고 또 잎과 열매는 약초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 있는 엘리야 또한 그 나무가 광야에 있어서 그 그늘이 있었다는데 그늘에서 엘리야가 쉴 수 있었다는 데서 우리는 핵심을 얻어야 됩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는 나무, 별로 크지도 않는 그런 적은 나무가 무슨 대단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 나무가 레바논에 있었다면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됐을 겁니다. 또 백합화 언덕에 있었다면 꼴불견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초 동산에 우거진 숲속에 있었다면 눈에 띄지도 않고 하찮은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뎀나무는 삭막한 그런 사막, 한 점의 구름 한 그루 없는 그곳에 메마른 모래밭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의 한 그루의 나무 그늘이요 유일한 그늘이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안식처가 됐겠습니까? 여러 가지 심정, 고통, 피로에 시달려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겐 얼마나 행복한 공간이고 또 아주 푹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하방의 어두운 심령이 이스라엘 땅 위에 심각한 기갈 상태를 가져왔던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아하방의 면책을 하고 그리 시냇가로 몸을 피하면서 이제 오직 찾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아다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떡과 고기로 연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죽겠네 살겠네 내가 죽을 것만 같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피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과의 피나는 고독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난 환경이 이래서 주위 사람들 인간의 시험 때문에 난 믿음 생활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믿음 생활 또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믿음 생활도 날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까마귀가 날려다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해 나가는 어느 날 다시금 시냇물마저도 바싹 말라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땅으로 가서 가브에게 공개를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 격전으로 역전의 승리를 거두어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물리친 엘리야지만 마지막 바라카는 이사벨의 침공에 이겨내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긴 고독한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거기에다 그날 산계를 까마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격심한 피로와 우울분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을 주는 피로와 시달림 속에 그는 광야까지 밀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밀려온 그는 오직 한 폭의 노뎀 그늘 아래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황량한 강야에서 외롭게 서 있는 보잘것없는 한 그루의 노뎀 나무가 이제 외롭게 살아가려다가 지쳐버린 인생의 안식의 축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체가 지닌 물질적인 가치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메마른 사막, 황량한 사막에 서 있었던 거로 이 나그네에겐 더 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노뎀 그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약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이라도 쏟아질 것만 같은 이런 광야에서 세워진 교회는 격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 피곤함에 지쳐있는 사람, 이 모든 인생에게
위로를 주고 쉼을 주는 그런 노된 그늘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쉬어야 하고 안정을 얻어야 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인생에 이 교회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회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인간은 차라리 신이 되든지 돌멩이가 되든지 되었더라면 불안이 없어서 그냥 차라리 편한 게 아닌가. 돌멩이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초조함, 또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피합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돈의 그늘을 찾습니다. 또 권세의 그늘을 찾습니다. 어떤 또 남자들은 여인의 그늘을 찾습니다. 또 여인들은 남자의 그늘을 찾고 향락이라는 그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찾는 그늘은, 여러분 찾는 그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늘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은 영혼의 쉼이 있어야 편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갈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노된 나무는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을 주는 것입니까? 육체적인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 살아가는 돈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만족이 먼저 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데 성도들이 100에 90명이 육이 잘 되는 것을 먼저 따라갑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나 해결받아야지 육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그냥 넘어집니다. 영적인 것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또 영혼의 숙제가 풀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요 집회 가서 나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이 옮으면 깃볼이 그냥 뜨끈화끈한다는데 나도 오늘 이런 것을 좀 체험해야 되겠다. 내 아픈 곳을 만질 때 찬양 중에 만졌더니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걸어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영적인 사모를 가지고 나왔을 때 육의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치고 지친 엘리야는 노된 그늘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피곤에 지친 몸을 위로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목마르고 굶주린 배까지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힘을 얻고 회복이 돼서 인생에 지치고 지친 모든 피로를 한순간에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노된 그늘이 주는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벳세다 빈들에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먼저 줄인 인생들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셔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먼저 제자들을 먹이려고 준비해 두셨던 분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벌써 구원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으며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해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심신이 피곤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은 벌써 아시고 노된 그늘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것만 아니라 거기에서 벌써 거기에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애무하면서 위로하시고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힘을 회복해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꿈꾸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뎀 나무 그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난 축복이 바로 노뎀 그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광야의 노뎀 그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태양이 이제 뜨겁게 내리쬐을 때 가려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제단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제단에서 우리는 마음껏 울분을 토하고 불안과 초조를 마음껏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생명을 이 시간도 공급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이 노된 그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노된 그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적용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에 영의 양식을 지금 받아먹는 이 시간, 이 말씀 시간을 귀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땐 막 신이 나서 찬양을 하고 막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또 힘없이 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어떤 분들은 분명히 자고 있는데도 그냥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잠꼬대로 아멘은 잘해. 잠꼬대 아멘 훈련이 됐어요. 여러분, 그 짧은 25분을 못 견뎌서 눈을 뜨고주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고 나중에는 중환자가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면 그 영혼은 비실 시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풍요로워야 여러분 육도 살찌고 풍요로운 육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보면 말씀 시간에 그냥 제가 좀 흐뭇한 것은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려요.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초점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침을 삼키면서 말씀을 받아먹는지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죽음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와 같은 인생에,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인생은 뭐예요?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한숨 짓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떠났다고 한탄하고 그냥 죽기를 간청하고 누워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의욕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무엇으로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리고 우리 교회의 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뎀의 그늘은 새 출발점이 되는 것이 노뎀의 그늘이에요. 노뎀 나무 그늘에서 천사의 애모와 하늘의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는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을 향해서 40주야를 걸어가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남은 인생길은 아직도 험난합니다. 참으로 괴로운 인생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입니다. 편안히 쉴 곳도 없고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에요. 산 넘어 눈보라가 불어도 험난한 고비는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누가 날마다 찾아와서 여러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도 명예도 이성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오직 노뎀 그늘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는 안식을 취하고 거기서 주는 천사의 애물을 받고 거기서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남은 인생길을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험난한 호렙산을 향해서 조용히 해요. 말씀 시간에 지금 금방 눈동자에 초점이 탁 가로막혀 있다는데 말씀 시간에 그걸 듣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호렙산으로 이제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곤할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노뎀 나무 그늘 아래서 위로와 힘을 얻어서 마침내 호렙산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성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는 죽는 성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은사를 가지셨지 죽이는 은사를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마음에 조용히 해요. 권사님 이렇게 이따 뜯어요. 이따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는 길 승리의 길 되시고 능력의 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함께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눈에 선합니다. 항상 그분은 단정하게 쪽을 쪘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쪽을 찌셨어요. 그리고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을 벗삼아 사셨어요. 어린 저에겐 정말 그분이 천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자녀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엉망진창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그 따님이 저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옥경이라고 놀렸거든요. 이름이 옥경인데 교회 가자 하면 싫다 그러고. 근데 이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또 우리 어머니가 그냥 불교 신자예요. 불교. 그리고 불교도 그냥 오리지널 불교 신자가 아니라 그냥 짬뽕 신자. 어떤 때는 무당을 데려다가 그냥 꼭 쌀이문 앞에서 그 무당들은 대문 앞에서 그렇게 잘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집을 지나서 바로 우리 집 뒤에 옆에 거기 교회가 있으니까 저희 대문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당을 데려다 그냥 옛날에 무슨 악기가 있어요. 그냥 무당이 징징징징징 징을 치면서 계속 뭔가 그렇게 울퍼대면 그냥 우리 엄마는 옆에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바닥이 닳도록 비나이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볼까봐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근데 이 집사님이 우리 마을에서 한 40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들려서 야 보나 교회 가자. 꼭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또 혼자 다니기 적적하시니까 시골에 갈 때는 얼마나 밤에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를 꼭 손잡고 같이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집사님은 이제 소식도 없었는데 이 집사님의 자녀들도 다 결혼했고 어느 날 그 집사님 내 친구한테 딸한테 전화가 왔어. 그 집사님 딸한테 전화가 왔어. 어머 너 어디 사니? 그래서 나는 구리시 살아. 내가 그랬더니 그래 나는 여기 임원동쯤 산대. 한번 우리 만나자. 근데 제가 오늘 주일인데 너 어느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어? 그랬더니 야 밤새도록 술 푸다가 나이트클럽에서 그냥 신나게 놀다가 그냥 아침에 와서 잤는데 깜빡 잤어. 그래서 못 갔어. 여자가 술을 먹어. 집사님이 너 집사 됐어? 그랬더니 집사님이 됐대. 야 그냥 교회 3년 나가니까 그냥 집사 주더라. 우리 남편이 무역해갖고 돈 잘 벌어서 11조 적당히 내니까 그냥 집사 주더라. 야 한 달에 한 번 나가 교회.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집에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30대가 조금 넘었는데 60평짜리 아파트에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외국으로 다니니까 자기는 심심해서 어디에 취미를 갖고 사는 나이트클럽에 갔어. 밤새도록 흔들고 논대는 거.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데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요 저 이러고 다녔어요. 왜냐면 우리 주일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담배가 참 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오고 관광지니까 창문 옆으로 담배 피던 걸 엄청 버렸어요. 신장로 길 옆으로. 그럼 오면은 비닐에다 계속 그것도 남 피던 거 그걸 손으로 집어갖고 봉지로 하나 집어갖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구석방에 가서 전부 다 그 담배를 까는 거예요. 그럼 담배 그 알이 나오잖아요. 이거 들고 어디 가냐? 동네 할머니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요셉 얘기해주고 타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담배 타러 오는 거예요. 담배가 귀하니까 그걸 드리면 신문지에 뚜루룩 말아서 그냥 한 모금 피면서 너무 맛있다. 그래서 제가 담배를 주면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나는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만 알고 이랬는데
쟤는 신랑 잘 만나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친구 만나고 들어온다 어디로는 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궁금증이에요. 하나님, 정말 쟤는 저렇게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고 나이트클럽을 더 많이 간다는데, 난 FM으로 사는데 난 왜 지하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이러던 날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 기도가 생각났어요. 교회를 가면 항상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분은 저한테 늘 가르쳤어요. 예쁘나, 기도는 말이야. 예,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걸 내 귀에 들어야 돼.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마귀가 그 기도를 안 집어먹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제가 항상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나라 기도, 두 번째 교회 기도, 세 번째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항상 비가 오는 눈이 온다. 야, 바로 이거구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자녀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잘 되고 사는구나. 그때 우리 어머니는 뭐 했냐? 대문 앞에서 징징거렸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징징거리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를 전도할 때 맨날 촛불이나 켜놓고 그 엄마는 가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주의 신한테 그냥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는 무당이나 불러놓고 징징징징징징 지나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 왜 저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줄 아냐?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된다. 엄마는 맨날 징이나 치고 그러니까 징징거리고 자녀들이 산다. 이 얘기를 했는데도 참 10년 걸렸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계속 말을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런 것이 누구의 기도에 딸려있냐? 부모의 기도에 딸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노됨을 상징하는 교회는 안식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성전으로 나오세요. 성전에 나와서 원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저도 목회만 하면은 만사 형통이겠지 그랬어요. 얼마나 연단이 제가 참혹한 연단이었으면 하나님 저 이제 목회자 됐죠. 그러니까 연단 고난 없겠죠. 이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라면 일사천리로 그냥 내 달릴 줄 알았어. 근데 목회자가 되고도 연단과 고난은 수시로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회복이 어디서 됩니까? 교회에서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회복이 되고 기도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아무개 권사 불러서 이 목회자는요, 참 외로운 길이 목회자의 길이에요. 누구를 잡고 마음을 토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거 어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동창들, 대학교 동문들 다 끊어놓고 홀로 서게 만드시고, 이 모든 고난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죽을 만큼 숨을 고르고 막 몰아쉴 때, 그때 성전을 찾습니다. 조용히.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조용히 만나요. 이 사람은 제일 무서워해. 나 오늘 조용히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 무서워해. 그래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 나 응답 안 주면 안 가. 나 진짜 여기서 뿌리를 뽑고 나 여기서 정말 응답 안 주면 안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정이 걱정돼서 얼른 응답해 주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집 센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의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은 다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주님, 오늘 나 주님 만나야 돼요. 날 조용히 만나주세요. 이러면 벌써 주님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시는지 알고 있어. 여기서 한참 막 울고불고 얘기를 하면 주님이 평안함을 다 주면서 집에 가라 그러시오. 주님이 집에 가라 그러면 벌써 문제가 해결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통해서 안식과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지만은 주일날 축도 또 화요일날 축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폭포수 같은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냥 이 생수 줄기가 좁아졌어. 어떤 주일은. 그러면 그 주에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은 내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 하다못해 이룰 수 없는 기도까지 다 들어주셨어.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근데 왜? 주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이거 차이예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뭐예요? 바람의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내년이 후년 너무나 편리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그냥 밥도 떠먹여주는 로봇가 생길지도 있어요. 그 정도로 보통 하나로 다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영혼도 편해야 되는데 최첨단을 달리는 기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요.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늘에서 자꾸 쉼을 얻지 마시고 노된 그늘에서, 노된 그늘은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엘리야가 갈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사막에 노된 나무를 심어서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본교회가 노된 그늘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생수를 퍼갔어. 나도 잘 살고 이웃도 잘 살고 자녀들 후대까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노뎀의 그늘에서 안식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노뎀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노뎀의 그늘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실로한 기도는 찬양할 때 치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요. 근데 목사님 어느 날
이렇게 찬양 집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가 아픈 데가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입술로 다 고백한데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누가 뒤에서 이렇게 꾹꾹 주물르면서 마사지하는 걸 느꼈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 근데 목 디스크가 났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 저 상계동에서 오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은 찬양할 때 그렇게 등판이 뜨겁고 그랬더니 그 이튿날 목욕탕 사우나를 가니까 막 이렇게 등을 밀 거 아니에요 혼자. 그 거울에 딱 비쳤는데 O자하고 U자가 인도로 지져서 딱 O자 정확하게 이쪽 U자. 지금 제가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 아내가 예수 안 믿는 아내가 찍었어요. 너무 신기했어. 여기서 찬양할 때 그냥 막 화끈화끈하고 되더니 어떻게 숫자를 정확하게 찍었어. 그때만 해도 믿음이 약하니까 아니 복권을 사라 그러시나 그랬대요. 왜 숫자를 썼나.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 디스크 5번 6번이 딱 붙어가지고 등판을 못 썼는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싹 치료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나올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인도로 지진 것처럼 다 인도로 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 집회 찬양 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옛날에 이렇게 된 꼽추를 거꾸로 엎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배가 올라오게 이렇게 뒤집어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번 수술에 2천만 원씩 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집회, 하여 집회를 통해서 거의 정상으로 피셨어요. 그래갖고 정상인한테, 정상적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는 그런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냥 어디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딱 맡겨버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해 보세요.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